오늘 2024년 6월 5일입니다. 수요 예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소요리 문답 107문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맺음말입니다. 제목은 아멘으로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시험에 들지 말기를,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3번이나 예수님의 권면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예수님 잡혀가시자마자 제자들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여종이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에 3번을 부인하며, 극구 부인하며 여종 앞에서, 가장 낮은 여종 앞에서 그렇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기를 기도해야 하고요,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걸음걸음 나아가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뜻이 아닌 대로, 또 부모님의 뜻대로 혹은 부모님의 뜻이 아닌 대로, 혹은 어느 누구의 뜻대로, 뜻이 아닌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시험에 들지 말기를, 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예수님 잡혀가자 바로 도망가는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하나님께 불만하거나 투정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이 시대 너무나도 악하죠. 그렇다고 성경 때보다 더 악하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도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악해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만 조심한다고 한들 우리가 악에서 건진받을 수 없지요. 누군가 와서 들이받으면, 누군가 우리에게 마음 먹고 나쁜 짓을 해대면 우리가 도망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악에서 우리 주님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마지막 결어라고도 하고 맺음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7문, 제가 문을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답을 큰 소리로 앞을 보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7문입니다. 주기도문의 결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주기도문의 결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구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은 우리에게 기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서 우리의 기도들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들려질 것이라는 우리의 소원과 그에 따른 확신에 대한 간증으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또 소그룹 모임 마지막 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는데 많이 다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구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장 속에서 약간의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지금 인용한 이 책들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교육서 원문 분석 1647 소교리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에 정두성 목사님이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그대로 번역한 것을 분석한 것으로 제가 그 문장만 따서 이제 오늘까지 소요리 문답 전체 우리가 볼 때
그것을 제가 좀 인용을 했기 때문에 문장이나 이런 거에서 약간의 지금의 개역 개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보면 영어를 번역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또 단어, 문구, 구문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꼭 영어 교과서 보는 느낌이에요. 이 책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앙고백서 했고요. 소율이 문답 했습니다. 또 다음번에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 할 거라고 했고요. 그렇게 이제 한 바퀴 돌고 한 번 더 소율이 문답을 할 때는 제가 영어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기대를 해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주 작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율이 문답의 마지막 우리가 알아야 하는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교리로 축약해서 배운 것에서 그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우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그냥 가장 마지막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찬양의 마지막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안 되니까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빛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만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필수예요. 필수. 뭐 호흡이라고도 하고 양식이라고도 하고요.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주제도 주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에서 그 인용한 책이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하루 세끼 밥을 먹죠. 쌀을 먹습니다. 그러하듯이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간절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가는 것은 이 간절함의 깊이에 따라서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도로 살지 못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간극을 느끼는 깊이만큼 우리의 기도의 농도도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도 매우 얕은 거죠. 우리의 기도도 상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육적인지, 얼마나 세상적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만큼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지고 더욱더 자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해서 서울대 가는 것 아닙니다. 서울대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서울대 가려면 어느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2호선 타면 간다고. 어렵지 않대요. 지하철 2호선 타고 버스 타면 서울대 간다 그러더라고요. 서울대를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를 간절히 해서 서울대 가고 병이 낫고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구하는 것은 심히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구하는 것. 근데 필요하면 무엇이든 구해야 되죠. 서울대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 부모님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기도해야지요. 기도를 해야 하지만,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도 주셨네 안 주셨네 하며 소리를 지르면 그건 땡깡 피우는 것밖에 되지 않지요. 아이가 사탕이 먹고 싶다고 사달랠 수 있지요. 사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탕 먹고 싶다고. 사주지 않는다고 땡깡을 피우고 마타 한가운데서 드러눕고, 그것은 버릇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주었다고 해서 딱 사주니까 고마워 아빠 하고 딱 받고 도망쳐버리면 그것 또한도 버릇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키우고 있는 거죠.
사탕이 아니라 그것을 주는 부모를 보고 그것을 주는 윗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기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되어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렵지요. 왜요? 우리는 육적인 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영혼의 바램과 우리의 육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모든 일이 되어가는 방식과 과정과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 이것이 오늘 배우는 주기도문의 결어, 맺은말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모든 일에 되어가는 방식과 과정과 그 결과까지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을 마무리하며 소율문답 1문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 마지막 찬양했죠. 이게 마이너 코드라 약간 음이 살짝 떨어지면서 슬퍼요. 멜로디가. 그런데 십자가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숙연하게 하고 우리를 머리 숙이게 하며 언제든 십자가 하면 눈물이 주르륵 나지요.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기에 우리는 다른 것 붙들지 않고 오직 그 십자가만 붙들지요. 그러기에 그 십자가만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주된 목적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다른 부수적인 목적도 생깁니다. 공부에 대한 목적도 생기고 인간관계에 대한 목적도 생기고 결혼에 대한 자녀 양육에 대한 목적도 생기죠. 그러나 주된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평생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제 우리 방금 읽은, 여러분들이 읽은 답에 대하여서 107문의 답에 대하여서 한번 한 문구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죠? 수요예배 때도 공예배 때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합니다. 꼭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식사하실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잠깐 기도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 놓았으면 좋겠고요. 언제라고 시간을 정하진 않더라도 꼭 하루에 10분이든 15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을 꼭 구별되이 거룩히 구별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아까 밥심이라 그랬습니다.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 그랬어요. 필수적이라 했습니다. 왜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잘 보셔요.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한다 한들 우리 안에서는 더러운 것 투성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죄악 투성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기도는 외부에서 들어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팁을 드리면요, 소리 내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리도록. 그게 뭐 어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묵상으로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묵상으로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하실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지요.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사실 우리는 내 모습만 보여요. 내 인생만 보이고요. 나의 부족함만 보이고 나의 연약함만 보여요. 나의 비참함만 보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나? 내가 지금 여기서 아버지를 부르면 되나? 아버지를 불러도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하실, 여러 가지 나에 대한 생각만 가득합니다. 그럴 때에 한번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찬양과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내 입술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구렁텅이 같은 내 심령을 맑게 바꾸시고 희게 바꾸시고 슬픔 속에 기쁨으로, 낙심 속에 소망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바로 기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그렇게 얻어가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리고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인용한다라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와 같은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읊조리며 내 영혼에게 선포하며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 소생되고 생명을 얻고 호흡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내어서 고백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만큼만 주시는 분이라면요,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라면요, 어떨까요? 만약에 깜빡 잊고 안 구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는데 안 구하면 안 주셔요. 그럼 어떨까요? 좋을까요? 좋진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까먹는 일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기도하며 늘 기억해서 기도하면 좋은데 어떨 땐 까먹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각자의 자격과 공로로 인함이라면 어떨까요? 과연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삶에 공로라는 것이 있을까요? 내 선행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응답을 해주신다면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양자택일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이 더 선하고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더 좋은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간구는 매우 편협합니다. 내 중심적이고 내 마음만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 간구, 내가 입술에서 내는 것만 응답해 주신다면 사실 우리는 살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응답을 해 주신다면 아무도 응답받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용기를 얻고 기도하며 힘을 얻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담대히 부르며 간구할 수 있고 자녀로서 당당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그 휘장을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전에는 휘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또 제물들이 있고 양과 소의 피를 냈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굳이 목사를 통해서 가고 굳이 누군가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 고해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 땅의 그 어떤 인간도 그렇게 중보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저도 사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사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 막내 하준이도 그렇고요. 막내가 아니죠. 우리 둘째 하준이도 그렇고 주영이도 하민이도 가장 어린 선규일지라도 우리 지난주에 유아세를 받은 예우미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여도 목사 할아버지여도 원로 목사님이어도 나이가 많은 분이어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두 번째 나라와 권세와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서 마지막 문구지요. 마지막 문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도 확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단점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사자들이 풀을 뜯어먹고요. 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이 없습니다. 곡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이 완벽한 나라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애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람이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하기에 거기에 맞는 영광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들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경배하고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를 권능을 오직
주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다른 존재는 그런 스스로 그런 권세와 영광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기도의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늘의 것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른 곳에는 생명과 권능과 영광이 없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 그러죠. 이 세상에는 돌릴 데가 없어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에 하나님으로만 돌립니다. 우리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들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것이 찬양을 드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눈 감으면 뭐만 보여요? 컴컴한 것만 보여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컴컴합니다. 비참해요.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면 기도할 힘이 나질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전제하고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제 아내이고 저희 아이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들은 저를 잘 알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디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 중에서 연약한 이들을 세우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단순히 병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38년 동안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친구도 없는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모든 사람들은 돌을 던지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해 주셨지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러한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바램을 구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렇게 알아갈 때에 우리의 강구가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의 필요가 많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힘을 더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없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떼쓰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소원과 예,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멘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예배 중에 대표 기도자가 있어도 우리가 중간중간 아멘을 하고요. 또 방금처럼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은 내가 동의한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 동의합니다. 아멘. 예, 권사님의 기도 동의합니다. 아멘. 집사님의 기도 동의합니다. 아멘. 또 그 말을 내가 명심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지요. 또한 아멘, 그 말은 참됩니다. 아멘, 그 말은 진리입니다. 아멘, 확실합니다.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곧 여태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의 내용이 다 참되다. 아멘. 확실하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잘 들으십시오. 이 기도의 간구가 헛되이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확실하게 집행된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아멘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살짝 약간 격길로 가면요. 그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잘 끝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기도와 설교 가운데 아멘이, 예배 가운데 아멘이 남용되거나 오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그 내용에 동의하고 확실하게 집행되기를 바라며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가볍게 하거나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말에도 농담 삼아 아멘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한다. 아멘. 명심하겠다. 아멘. 참됩니다. 확실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이루어 가실 것. 무엇보다도 더요. 나의 간구와 소원보다도 더 능히 응답하실 주님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고 신중하게 아멘을 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마음을 담아야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새기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기도를 꼭 하셔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태까지 기도를 해왔지요. 기도를 해왔다면 다시 한번 주기도문의 내용을 되새기시며 내 기도를 주기도문에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에 주기도문을 조금씩 넣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다 내려놓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앞에 나의 기도를 하나 둘 넣는 것입니다. 그 내용과 부합하도록 나의 기도를 바꾸고요. 그 내용과 비슷해지도록 나의 마음을 바꿔가며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